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 염려하고 근심하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합당한 그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을 보장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소망과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형식적인 또는 너무 피상적인 신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늘 하던 거니까 이러면서 어떤 기대가 점점 식어져요.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늘 새로운 것이고 또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리고 또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대략 한 200가지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한 6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정말 꼭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내용이죠. 오늘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위에 게네사렛 호수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당시에 이 갈릴리 바다는 그 지명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디베랴 바다 호수 이렇게도 말하죠. 또 구약에 보면 또 긴네렛 호수, 긴네렛 바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이 긴네렛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발음을 하면서 게네사렛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게네사렛, 그 갈릴리 바다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왜 가셨는가? 오늘 4절부터 보면 베드로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시려고 이제 그곳에 가셨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나오죠.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안드레도 만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도 이제 만나게 되죠. 병행 구절인 그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 거기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어부라 이랬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나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위에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시몬 베드로의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이제 오르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다. 나의 형편을 보시고 나의 아픔을 보시고 나의 고민과 또 나의 괴로움들을 다 보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보고 끝나는 분이 아니시라 어떻게 해요? 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마치 베드로 배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처럼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동, 예수님의 모습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베드로와 제자들도 보면 그들에게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2절을 다시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물을 지금 이 어부들이 씻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지난밤에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이제 그들이 다시금 이제 돌아왔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옵니다. 5절 내용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랬어요. 무슨 수고를 했습니까? 고기 잡는 수고를 했잖아요. 그물을 던지고 또 그물을 다시 걷고 밤새도록 그런 고기잡이에 수고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잡은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는 지금 어부로서 그곳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는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죠. 어디에 가면 고기가 있고 또 어디 가면 없고 또 언제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고 없고 이런 것을 그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밤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허무하고 또한 얼마나 피곤할까요? 고기를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사실 더 힘들죠. 제가 예전에 가게 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식당 하시는 집사님인데 신방을 갔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이렇게 사람 없을 때 좀 쉬시면 좋겠네요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람 없고 손님 없으면 더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도리어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피곤한 게 낫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고 기다리고 장사가 안 되면 더 힘든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똑같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더 힘들죠. 지금 집에는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어요. 남편이 아버지가 많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올 것만 기대하고 지금 된장국 끓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때요? 어부들은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너무 무겁죠. 그래도 명색의 어부인데 지금까지 고기잡이를 한 사람인데 빈손으로 빈배로 돌아가니 면목도 없고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한계죠. 늘 고기 잡을 때 만선으로 그렇게 고기를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항구로 돌아왔는데 항구로 돌아와서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쉬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물을 다시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그물을 씻는다는 지금 이 말씀은요, 단순히 바닷물에 그물을 헹구는 수준이 아닙니다. 뭐 고기잡이를 해보거나 또 어부였던 분들은 뭐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이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요, 엉클어진 그물을 풀어야 되고 또 끊어진 그물을 하나하나 다 엮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물을 깁는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즉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못 잡고 그물은 다 찢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빈손으로 빈배로 또 찢어진 그물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어부들의 실존이고 또 우리 인생들의 실존입니다. 근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지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들 앞으로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의 배,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러고는 베드로에게 조금 항구에서 조금 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아마 밤새도록 그물질하느라 그들은 몸이 피곤합니다. 또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지금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지금 빨리 그물을 손질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죠. 그냥 그물 손질하는 것에 그들은 그냥 집중할 뿐이에요. 근데 말씀이 다 끝날 무렵 베드로도 그물을 손질하는 게 다 끝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의 대답은 사실 결코 쉬운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어부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밤새도록 지금 잠도 못 자고 수고한 상태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와서도 쉬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뭐 해야 될까요? 집에 가 쉬어야죠. 그래야 저녁 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바다로 나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일은 베드로가 잘할까요? 예수님이 잘할까요? 당연히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과 기적들을 아무리 행하신다고 해도 여러분, 물속에 있는 고기를 잡는 것은 베드로가 전문이죠.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때문에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지금 도무지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 가운데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만약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는 소리 그만하라고, 내가 여기 갈릴리 바다는 내가 전문인데 무슨 어디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경험했던 나의 노하우, 나의 지식, 경험이 있는데 예수님은 목수 아닙니까? 어부인 내가 잘 알지 어떻게 예수님이 더 잘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때문에 이 베드로의 순종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어요. 분명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했기에 지금 바다에 나가봐야 고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또 밤새도록 실패했던 그는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그물을 깃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밥 먹고 이따 저녁 때 다시 고기 잡으러 나와야 해요. 때문에 그의 육신이 지금 육신을 거부하는 순종이에요. 그의 경험을 거부하는 순종, 상식을 거부하는 순종. 그리고 무엇보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초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나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것은 지금 결코 우연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배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굳이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 너무나 피곤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한 베드로는 순종을 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그 내용이 어떤 말씀인지는 몰라요. 배에 오르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이런 즉각적인 순종을 한 모습을 보면 아마 한쪽 귀로는 듣고 한쪽 귀로는 흘렸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그의 마음, 육신이었지만 그의 말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질 때 그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아야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멘. 일단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순종의 역사, 또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처음에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많은 배 중에 해피면 4배를 타지?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지금 하면서 그는 지금 불평했는지도 모릅니다. 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렇지, 맞다 하면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경험을 하나씩 내려놓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육신의 피곤함도 다 그는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순종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어지는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라는 말은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데 그물을 내리니, 이런 말이죠.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빈손입니다. 빈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만선이 되었어요. 그것도 4배만 가득 찬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배까지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니.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이러한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무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아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만선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짜 은혜와 복은 이것이 아닙니다.
고기를 잡고 배에 가득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갖잖아요. 다 이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진짜 기적, 진짜 은혜는 그 다음에 있어요. 이어지는 8절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기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앞에 5절에 보면 선생님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시간도 안 지났는데 선생님에서 주여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호칭이.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보고는 영적인 눈이 뜬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 자신이 죄인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로 예수님 만난 사람의 여러분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 깨달은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사실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수고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자신을 죄인이라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열심히 수고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가족을 위해서 또 그물을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또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가 죄인입니까? 의인이지.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라 하는 그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순종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절에 그는 자신을 죄인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장 큰 죄가 어떤 죄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까? 근데 오늘만큼 많이 잡은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지금 이제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때문에 그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훌륭한 분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간혹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거나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무슨 큰 나쁜 짓을 해야 죄지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큰 죄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11절 보세요.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어요. 지금 모든 것이라는 건 배, 그물, 또 지금 엄청 많이 잡은 물고기 그것들을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런 배나 그물이나 물고기가 뭐 나쁜 겁니까? 왜 버립니까?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조금 전까지 그 배와 그물과 물고기는 어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놨다는 것은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배와 그물은 그들에게는 재상 목록 1위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생계가 막막해요.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고기를 잡아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그들은 포기했어요. 왜냐? 배보다 그물보다 물고기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죄인이야,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지금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지난밤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왜 죄인이야? 의인이지?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사도 바울도 다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심지어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죄인이다라고까지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였냐면,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무도 귀한 사명을 주시죠. 오늘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배를 버려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바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자신들을 따르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았더니 그들은 이제 날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던 그 기적을 그들은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들의 이성의 그물이 다 찢어지고 경험의 그물이 다 찢어지고 인간적인 모든 그물이 다 찢어지고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기적들을 그들은 주님과 날마다 경험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자신들이 그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대로 행하고 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4절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깊은 데로 가려면 노를 젓고 또 멀리 가야 하죠. 당연히 해변에는 물이 얕고 깊지 않습니다. 한참을 그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 몸으로 노를 저어 깊은 데로 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지난밤의 실패를 다 잊고 그 육신의 피곤함도 다 잊고 여전히 빈배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또 낮 시간이라 고기가 움직이지도 않을 때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더 깊은 데로 나아갔더니 그들은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더 깊은 순종과 헌신의 세계로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왜 지금은 우리의 인생에 빈배가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삶, 결국 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지만,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만 돌아오는 대가는 공허와 허무와 슬픔뿐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셨듯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바다를 향하여 노저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도 만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과 사명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도 나의 빈배에 주님을 모시고, 또 우리의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나의 죄패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사명 붙잡고 영적인 만선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